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일단 부처님께서 80년 이 세상에 계실 때 불교 풍토가 있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이 안 계셔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안 계시면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누가 남았겠어요? 그 제자들이 남고 출가 제자들이 남고 또 누구예요? 제가 제자들이 남겠죠. 그러니까 많은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들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아요.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부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셨지라고 이제 기억을 가지고 살면서 또 계속 법을 토론하죠. 또 법을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역사는 모든 역사가 해석의 역사예요. 해석. 그러니까 있는 대로 글자 그대로 전파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과 후대에 경전으로 기록돼 가지고 그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고 장소와 세대가 다르니까 부처님 말씀을 각자 삶에 적용하도록 해석하겠죠. 이 해석의 역사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셔서 100년, 200년, 300년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제자들이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구하면서 부파불교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양하게 해석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싹트요. 대승불교는 들어보셨죠? 대승, 큰 대, 탈승.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기차의 기차. 5인승 자가용이 아니고 아니면은 오토바이 1인용 오토바이 자전거가 아니고 대형 버스 내지 기차란 말이에요. 그럼 여럿이 함께 부처님의 나라로 가자. 여럿이 함께 부처님의 깨달음을 공부하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여럿이 함께 열반 행복을 얻자. 이게 대승불교였죠.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 시대에는 막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부처님에 대한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우리도 그러겠죠. 부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또 수많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시장보살 다양한 보살들이 또 출현하고 화엄경, 금강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같은 수많은 또 경전이 출현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중국어 가면은 중국 불교에서는 선종불교라고 참선 들어보셨죠? 달마대사 들어보셨나요? 육조 해능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그때는 중국에 와서는 부처님의 경전을 바탕으로 진짜 이게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 전체가 내 삶, 내 마음 전체가 붓다의 가르침이 되자. 온이 공하다고 했으면은 이걸 문장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색수상 행식 오온이 정말로 공하고 연기이고 청정하고 이러구나 이것을 확 깨닫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을 통찰하고 직시하는 그런 참선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교는 하나의 불교인과 동시에
다양한 여러 모습의 불교를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 속에서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이게 여기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찾아내야 돼요. 요즘 이제 그 중국 선시 중에 부대사라는 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야야 포불은 조조 황공기 욕식 불거처 지도 어성시 이런 시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지 뭐.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나네.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것이라네. 뭐가 확 와닿지 않아요? 여기서 부처는 타자가 아니죠? 여기 불상이나 2700년의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불 미륵불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생명은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처. 우리가 색수상행식 오온을 배웠죠. 그 오온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발생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고 늘어남도 아니고 줄어듦도 않은 그러한 공성과 연기성의 오온이 공하고 연기라는 그것. 그래서 내가 곧 부처다. 이런 부처를 상징하고 다시 한번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나네. 부처님 계신 곳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것이라네.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선시 읽을 때마다 막 살이 떨려요. 전율이라. 그렇게 이제 마음을 우리가 오온을 배웠으면은 바로 여기서 내가 어떤 느낌을 일으키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관념을 만들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의도를 만들고 있는가, 그걸 분명히 알아차리면 그게 바로 우리 부처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탐욕을 일으키고 비교 분별해서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자기가 자기 자존감을 낮추고 이러면 그게 중생의 작용이에요. 겸손하고 공경하면 그게 부처의 작용이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미 촉법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게 중생심이 작용하는 거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면 부처의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님들이 부처의 성품은 불성하면 명사인 것 같지 어떤 있는 게 아니고 불성이란 곧 작용이다. 내가 어떻게 마음 쓰고 있는 그것이다. 이게 불성이라고 그래요. 소리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있죠. 두드리는 순간의 소리죠. 바로예요. 소리는 여기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있느냐?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뭐가 떨어졌나? 그래서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부처의 마음은 바로 내가 출현할 때 있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할 때 행을 배웠죠. 행이 내면의 의도, 그 다음에 언어와 행위로 표출되는 것. 신구이 삼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의도, 내면의 의도, 그 내면의 의도가 말과 몸짓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을 행을 방어적으로 내가
헛된 마음 안 써야지, 욕심스러운 마음 안 써야지, 요렇게 하는 것도 행위고, 내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누구를 그냥 덜 미워하는 마음을 내거나 이것도 행위예요. 그런데 또 하나,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에게 겸손하고 공경하겠다. 겸손하고 공경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일으키죠. 그죠? 이게 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대성불교 원력이라고. 원력 들어봤죠? 네, 원력. 이게 원행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을 배우면은 단어 수로적으로 사전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어떤 의도를 일으킨다? 그 의도를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한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참 나에게 고마운 존재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겸손하고 공경하겠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게 색수상행식에서 행위란 말이에요. 원력해. 이게 바로 이제 대승불교적 삶이다. 초기 불교의 이런 오온의 다 바탕을 해서 그렇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게 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김밥집이나 어디 이렇게 저기 용산역에 가면 2층에 콩나물국밥집이 있는데 현대옥이라고. 이렇게 가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날라다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라는 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갔다 오면 나는 이제 시선을 마주치면서 음식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꼭 인사하고 나갈 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 습관이 됐어요. 예. 이게 이제 행위거든요. 색수상식 행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내한테 음식 날라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공경해야 되죠, 지금. 그 예전에 그래도 씁니다만, 아니, 밥 먹고 있는데 누가, 이제 음식 날라주면 딱 해갖고 내 승복이 젖었어, 이게. 된장국 국물이, 이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보니까 수행이 좀 됐더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아무렇지도 아줌마는 뭐, 당황해가지고 막 해서,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행주 물 가져오세요 해갖고 이렇게 닦고 있죠. 아이고, 마음 쓰지 마세요,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하면 오늘 12처.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 상황이죠. 늘 우리는 늘 이게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일 때 뭐가 그냥 이게 마주해가지고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내 옷이 더러워진 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마음이 언짢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은 이거 엄청난 큰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옷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가서 빨면 되지. 누가 이거 보면 어쩔까 하는데, 보면 어째. 상식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내가 확 화내고 나면 순간 이 화냈을 때 감정 탐진치 삼독에서 진심 화내는 게 딱 있을 때 얼마나 내가 그동안에 쌓은 이쪽 공덕을 까먹는지 그거 모를 거예요. 이게. 그리고 상대방이 비록 실수했지만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뭘. 근데 그 화나고 무한줘봐요. 그 사람의 하루는 있죠.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은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딱 옷에 있을 때 내가 화를 내야 된다 아니면 무심하고 그냥 염려 말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미리 결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순간의 선택이에요?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죠. 부처님의 말씀은 늘 이게 미리 결정되어 있는 건 없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을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내가 그때 어떻게 마음 쓰느냐. 이게 수상 행식할 때 행이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쓰느냐. 그러면은 그때 아마 그래서 내한테 엎치는 분은 그냥 그러면 이제 그날 하면 나에 대한 또 나가면 불교 스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쩌겠어요? 참 좋겠죠. 수상행시할 때 상, 그렇죠. 심상. 이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수 느낌 어때요? 참 뭔가 이런 거죠. 그 자리에서 수상행시 그 자체가 참 이렇게 돼. 그래갖고 그들이 그분 좀 무안할까 봐서 가끔 이제 그 음식점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한번 그렇게 얼마나 이익된지 그냥 얼마나 반겨하고 그냥 계란 후라이도 한번 더 주대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이렇게 나와 우리의 삶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그냥 이게 적용시키자는 거예요. 적용시키자. 오늘은 12처 보세요. 12처가 어딘가요? 몇 쪽이죠? 12처를 내가 이야기했는데 찾아보세요. 음. 216페이지요? 예? 276. 276페이지. 자, 12처. 12개의 고체죠. 12개의 그것이 뭘까? 12처란 무엇인가? 여섯의 내부적인 장소와 정확히 육내처 해보세요. 육내입처. 외부적인 장소, 육외처. 육외입처. 6개의 내부적인 장소와 외부적인 장소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눈과 시각 대상,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마음 기능과 마음 현상이라는 감각 기능 및 감각 대상을 가리킨다. 여기서 큰 육근 해보세요. 육경 6개의 감각 기관 기능 해보세요. 6개의 감각 대상 육근 육경 12처 이들은 통상 6가지 안팎의 장소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보거나 듣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은 이러한 12가지를 배경으로 한다. 붓다는 12처를 통해 즉 육근과 육경의 12처를 통해 인간의 암과 경험이 지니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수상 행식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색수상 행식 오온의 집합체죠. 그런데 더 색수상 행식 오온은 어떤 구조 속에서 발생하나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결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오늘도 오늘 하루 종일 평생 뭔가 보고 살죠. 뭐 간단해. 듣고 살죠.
보고 듣고 아니 비 냄새 맡죠. 설 음식 먹죠. 뭔가 또 몸으로 감촉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튼 뭔가 모르지 생각하고 살죠. 이리저리 뭐 이거란 거예요. 자, 그 다음 요쪽에 우리 유양부터 해보세요. 앞선 그래서 언급했듯이 앞선 글에서 언급했듯이 물질 현상, 느낌, 지각 따위의 오온은 나의 실존을 이루는 경험적 요인들을 5의 갈래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반면에 12처는 그러한 요인들이 과연 어떠한 토대 위에 성립해 있는가를 밝힌다. 오온은 주객이 혼용된 나의 현실을 가리키는 반면에 12처는 그러한 현실의 발생 배경을 드러낸다. 즉 오온이라는 경험적 요인들이 6쌍의 감각 기능과 감각 대상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경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12처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늘 지금 우리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의도를 일으키는 이 모든 것을 경험세계라고 그래요. 이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을 벗어날 수 없고 색수상행식 오온은 안이비설신이 색생학 미촉법의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토대 속에서. 그래서 알티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알티세르는 어떻게 말했느냐. 이 세상은 마주함과 부딪힘의 우연적 발생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주함과 부딪힘. 이거 뭐 그냥 철학자들은 쉬운 소리도 그냥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해요. 마주하고 부딪혀서 뭐가 발생하는데 그게 고정적 기계적 발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내가 누군가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오늘 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마주치고 부딪혔죠?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화가 팍 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어따 저 사람 오늘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컨디션이 안 좋나?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바로 그거예요. 불교로 말하면 육근과 육경이 만나가지고 수상행식 오온이 되는데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뭐뭐한다 이거 없어요. 에? 우리들은 기분이 좋고 편안할 때는 부처님처럼 그래 내가 부처지 그래 내가 마음이 불성이라고 그래서 해놓고는 이제 너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내 이익을 좀 뺏으면 그냥 확 화내면 너 왜 그래? 부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이래. 그렇게 말하고 듣는데 내가 화가 안 내게 생겼어? 누가 화를 안 내? 내가 부처야? 이게 바로 결정적도 사고예요. 누가 모욕을 준다 뭐 한다 하면 화를 내고 그 사람 미워하는 걸 너무 당연시 여겨요. 물론 힘들죠.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 그 반응이. 이렇게 마음 먹는 것과 아니야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양하게 해석하고 생각해 보면은 다르게 내가 그냥 반응할 수 있어. 이렇게 전제하는 건 다르죠. 바로 그 말이에요. 불교도 끊임없이 연기와 공성이에요. 연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if ing라고 그랬죠.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게 가정법이죠. ing 현재 진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 이런 결과가 만들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이게 12처와 오온의 이론은 이래요. 그래서 알테세르가 우리 인간은
나와 세계가 마주하고 부딪혀서 발생하는 우연적 연속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폴하고 심오하게 생각해. 아무튼 쉬운 말도 어렵게 말을 하는 것이 철학자고 그래야 영업이 돼. 예. 근데 이거 이제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했느냐? 지금의 철학은 이 프랑스 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현대 철학의 기반은 불교 철학이에요. 그 불교의 연기와 무와 공사상에 바탕하고 있고, 현대 철학은 이 언어를 굉장히 분석을 해요, 언어를.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사유관념이 만들어낸 게 언어고,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하는데 이게 불교의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불교가 불교를 믿으면은 이게 이상한 낯선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나 무슬림이다, 이슬람 믿는다면 좀 우리가 이상하게 보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사람이 나 불교 신자다, 부디스트다 하면은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한 100만 명 되거든요. 프랑스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사람들이나 철학자들은 이렇게 불교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 철학. 그래서 전에 이제 서강대 교수였던 최진석 교수가 늘 그렇게 말하죠. 앞으로의 세계는 불교, 노자, 장자, 니체, 주역, 이렇게 연기론적 사고를, 철학 세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가, 사상이 앞으로 세상을 리드해 갈 것이고, 그렇다. 왜?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화합하고, 이 철학적 바탕이 불교의 공무와 연기 사상이라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더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누구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했을 때 고정되어 있는 건 없다. 우리가 유색인종을 바라볼 때, 또 해외 이주민들 요즘 많이 와 있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앞으로 한국에 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난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거 뭐예요? 안이비 설신이 색성향 미초법의 바로 현장이죠. 그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손잡을 것인가, 이게 바로 안이비 설신이 색성향 미초법 12처와 색소양식 오온의 삶이라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해보세요. 그 다음 누구, 김양인가? 그래, 예? 이양이요? 이양이요? 이보경인가? 그럼 이양 한번 해보세요. 12처에서 안팎의 요인들은 서로를 의존한다. 예컨대 눈과 시각 대상, 귀와 소리 등은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귀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리란 있을 수 없고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마지막 상인 마음 기능과 마음 현상은 특별한 주의를 갖는다. 여타의 감각 기능은 매 순간 자신들만의 고유한 감각 대상과 관계할 뿐이다. 그러나 마음 기능은 여타의 감각 기능을 통해 인식했던 대상들을 마음 현상으로 전환하여 기억하거나 예상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음 기능과 마음 현상은 12처의 나머지 쌍들과 관계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종합적인 인식을 수행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이비설 신의 색성향 미촉법에서 6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매우 단순해요. 눈, 귀, 코, 혀 할 때 이
눈, 귀 그게 아니에요. 눈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시각 기능이 눈이죠. 볼 수 있다. 귀는 청각 듣는 기능, 냄새 맡는 기능, 맛보는 기능, 감촉하는 기것은 이건 우리가 이제 관광 홍보를 할 때 오감 만족 그러죠. 오감 만족. 바로 이 오감에 해당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감 만족이라고 하는 게 보고 듣고 음식을 먹고 뭐를 만지고 감촉했을 때 어떤 느낌이 형성되고 좋다라고 하는 그게 거기에 열광하는 행위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인식하고 상상하고 헤아려서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죠. 사유 기능. 이게 안입이 설신 5개의 그것을 통괄해요. 알겠어요? 이게 안입이 설신이 의와 색상 미촉보 법은 1대1이면서도 또 6번째 의근, 생각하는 기능, 사유하는 기능은 앞에 5가지를 또 다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뭐 그리 경험으로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했던 어디 등산을 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등산을 안 갔는데 며칠 전에 간 등산인데 내가 산을 보지도 않았지만 등산 갔던 그 기억을 우리 떠올리죠, 생각으로?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또 현실 속에서 산을 올라요. 산을 오르고 있는데 나무와 구름과 산을 쫙 봐요, 이렇게. 그러면 눈으로 보고 꽃을 보고 야생화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은 보고 들으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동시에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6번째 의근, 생각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듣고 맛보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어떤 모습을 띠게 하느냐는 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의도하는가, 바로 제 6번째 생각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게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습이 된다. 이거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라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반드시 나는 우울하고 불쾌하고 그 사람 미워하게 된다. 이런 식이라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이러면 바로 이거예요. 예. 연기와 공성이란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연기와 공성은 구체적으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게 연기예요. 예. 자, 그 다음 붓다는 12처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알매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12처 외에는 없어요. 예. 12처를 벗어난 무엇은 그 존재의 여부마저도 따질 수 없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12처를 넘어선 절대적 존재에 대한 환상을 품곤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님, 아버님,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인식이 지니는 한계를 망각한 결과로서 토끼의 뿔이나 허공의 핀 꽃에 비유할 수 있다. 토끼의 뿔 나온 거 봤어요? 아니요. 허공에 꽃이 피어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 상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로지 12처만 있다, 이거예요. 일상적인 생각이나 관념에서부터 범우주적 차원의 형이상학에 이르기까지 12처를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붓다는 12처를 세상의 발생과 사라짐에 결부시키기도 한다. 다음이요. 12처는 괴로움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12처를 단속함으로써 괴로움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눈으로 보거나 귀를 듣는 일상의 과정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괴로움을 차단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실제로 붓다는 이 부분 예컨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일상의 과정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괴로움을 차단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12처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가 나타나죠? 예, 그 다음 해보세요. 실제로 붓다는 감각적 접촉의 장소를 잘 길들이고 잘 지키고 잘 단속하면 괴로움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12처란 괴로움이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종식시키고 즐거움을 얻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괴로움과 즐거움이란 건 늘 12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 쓰느냐 따라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12처를 다스려 나가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눈으로 시각 대상을 보면서 드러난 모습이나 수반되는 특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눈이라는 감각 기능을 단속하지 않으면 탐욕이라든가 불쾌함 따위의 나쁘고 옳지 못한 법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실천한다. 눈이라는 감각 기능을 지키고 눈이라는 감각 기능에 대한 단속을 행한다.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혀로 맛을 보면서 몸으로 감촉을 느끼면서 마음 기능으로 마음 현상을 인식하면서 그는 이와 같이 거룩한 감각 기능의 단속을 갖추고서 내부적으로 손상됨이 없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고는 그 속에서 잘 살피고 단속하는 거예요. 단속. 내가 불쾌한 생각이 들려고 하네. 저거 보니까 너 안 좋아. 이런 편견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네. 이럴 때 순간적으로 단속을 잘해요. 그러니까 수행에 있어서 마음 지킴, vipassana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 12처 구조 속에서 토대를 해야 돼요. 우리들이 불쾌한 느낌, 우울한 느낌, 화가 나는 행위, 안 좋은 기억, 수상행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근거 없이 발생한 게 아니라 안이비설신이가 색상형 미촉을 만나 가지고 발생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지 못하면은 이 명상수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2처 수행 여기서 단속하라 이런 말 했죠. 눈으로 무엇을 볼 때 발생하는 그 무엇을 잘 단속하고 제어하라. 엊그저께 내가 사는 절에 한 50대 초반에 부부가 왔는데 절에 2년 만에 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하다가 이 남자분이 갑자기 그냥 말이 좀 짧아. 반말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지. 내한테 뭐라 하더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제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전라도 남자들의 특징이 간혹 그래요. 이 경상도 가면은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대체로 스님들한테는 깍듯하고 예의가 있는데 하여간 이상하게 이놈의 전라도에 살면은 여성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참 심심치 않게 남자들이 그냥 이게 말을 엇비슷하게 이건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이거 왜 이러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리저리 자녀 보면은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은 어리는데, 근데 순간 내가 그랬어요. 아, 내가 수행을 잘해서 얼굴이 동안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볼 때 자기보다 한 10살 어리게 보여서 저렇게 말을 편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세요. 수행이라는 게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죠. 나는 누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죠. 근데 동시에 나는 누군가의 대상이에요. 내가 색성향 미촉법을 대하지만 동시에 나는 누군가의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그러니까 말 하나도 공손하고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면은 내 말소리를 나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나의 말을 듣는 사람, 듣는 거죠. 누군가 나를 보죠. 아, 그래서 역지사지 해가지고 그날, 참, 그래서 그동안 반성이 됐어요. 옛날을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언어 행위가 세련되지 않았었더라고요. 지난 날을 보니까. 반대로 제가 20대 초반에 말을 좀 존댓말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묘하게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못 나오면 이게 존댓말을 하는데 23살, 5살 때인가 어느 문해지 잡지사 가서 이렇게 하다가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여직원 한 분이 딱 보더만, 그런데 스님, 왜 저에게 반말하세요? 근데, 야, 너 이렇게는 안 했는데 말을 좀 그렇게 한 것 같아. 이랬어 저랬어 비슷하게. 아차 했어요. 모골이 소름이 돋는데 사과를 하고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16 소년실에 출가해 가지고 이 할머니 보살님들이 스님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선배 스님들이 보살님들한테 말을 너무 편하게 반야성 보살 이 좀 와봐 막 이래서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나도 살짝 물들었더라고요. 아, 막 그날 저녁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뒤부터 제가 그때 그 여직원이 정말 보살이에요. 이게 불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내질렀던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불자 보살님들 같으면 기분 나쁘도 차마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계기로 비유적 일찍 내가 이제 좀 말버릇을 좀 언행을 고친 적이 있어요, 이만큼. 이거 뭐냐면 그것도 그 현장에서 12처 이론이 작동하잖아요. 나는 말했고 그 사람은 내 말소리를 들었고 그 사람이 또 왜 스님 반말하세요? 나는 또 그 말을 들었고 거기서 서로의 수상 행식이 일어난 거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때 그러니까 단속을 잘 해야 되는 거죠. 10분 쉽시다.
사성제 예전에 사성제 보성제 했었던가요? 아까 이제 12철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을 해볼게요. 이게 우리는 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축법에서 색수상행식 그 구조 속에서 지금 이 염려스러운 게 뭐냐 우리 사회에 결국 어떻게 된 간에 인간이 주체가 돼서 주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또 하나 서로 어울려서 함께 돕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도덕적 윤리적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 문명의 급작스러운 출현으로 인간의 주체성,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그것이 무너질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인공지능 AI예요. 이제 여러분은 잘 몰라요. 세대가 이제 좀 높으셔가지고. 인공지능이 얼마나 뭐하게 되냐면 오늘 챗 GPT 알아요? 채덱에 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해서 5회 동안 차문화 다도 강좌를 열려고 해. 여기에 대해서 5회 동안에 프로그램과 준비물, 홍보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 하고 떠갖고 탁 채점하면 3초도 안 걸려. 쫙 해갖고 쫙 떠 이게. 이렇게 보니까 거의 내 의도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거 봐라 해서 놓고 그 이재명 정부가 AI 교육 100조 해서 AI 교육을 학교 교육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AI 지능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를 인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어두움과 대안에 대해서 1980자로 시사 칼럼을 써줘 하고 탁 눌렀어요. 그랬더만은 이거 뭐 그냥 쫙 1980자 제가 경향신문 연재 안에 있죠. 그게 쫙 떠 이게 탁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그대로 그냥 신문사에 입고시켜. 흠결이 없어. 그래서 또 딱 해가지고 다시 해서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를 3분의 1만 인용하고 마하트마 간디의 7가지 사회학 중에 인간성 없는 과학, 그 다음에 인격 없는 교육 이것을 통해서 AI 교육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1980자 써봐 하고 쫙 했더만 또 쫙 나오는데 정말 그럴듯해. 그러니까 이제 순간 이거 대학생들 리포트 이렇게 쓰겠구나. 이 머리가 발달했고 처음에 입력값만 잘 집어넣고 이러면 그대로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 안 할 수 있고 생각 안 하겠구나. 생각하는 게 게을러지겠구나. 생각하는 게 부담스럽고 게을러지고 귀찮아지고 거추장스럽고 이렇게 해서 AI에게 다 해서 그 알고리즘의 노예가 돼서 그대로 생각 따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염려스러운 게 마시고 냄새 맡고 놀고 하는 감각만 있죠.
안이비설 신까지만 발달하겠구나. 색수상 행식에는 수상행은 제쳐주고 식 판단하고 인지하는 거, 결정하는 거 이것만 있지 내가 질문하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느끼고 하는 수상행 과정은 생략되구나. 특히 행, 내가 이렇게 의도를 내야겠다는 이게 없어질 수 있겠구나. 큰 얘기겠구나. 그래서 인간의 감각은 태화되고 사고는 태화가 되고 질문할 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오늘 초등학교 교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애들이 인간과 친구와 친구가 대화 눈을 마주보고 대화 경청 대화가 안 된대요. 왜? 태어났는데 얘가 딱 태어났는데 요즘 뭐를 쥐고 태어난지 아세요? 애들이 마우스를 쥐고 태어나. 봤어요? 얘가 태어났는데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났는데 손에 이게 마우스를 들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그만큼 생활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 속에서 이 스마트폰을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 색색학 미촉법에서 사람을 많이 보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본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봐.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게 이게요. 게임하고 놀아요. 그러면은 보고 듣고 쭉 보고 듣는 기능이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다 해결해 주니까 깊이 사고할 수가 없어요. 질문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이렇게 저렇게 사고하지도 않고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감각이 태하고 정신이 태화돼 가지고 남는 것은 말초신경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구에는 6대 복합위기라는 거, 6개의 6대 복합위기가 있어요. 기후위기, 그 다음에 인공지능, 과학, 국제 간의 분쟁, 여튼 6대 복합위기가 있는데, 여기서 심각한 게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지금, 이럴 때 불교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안이비설시, 색상학 미촉법, 색수상 행식, 연기, 공성, 그 다음에 내가 주체다. 나는 주체적인 인간이다. 나는 사고와 생각하는 인간이다. 상상하는 인간이다. 그 다음에 연민과 공감의 대자 대비, 동체 대비의 인간이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겠는 연기적 공동체다. 라고 하는 불교적 사고와 태도와 행위가 이 6대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무한 소비와 무한 경쟁으로 하는 생태 환경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AI 3대 강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 무조건 과학기술 앞서간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앱을 개발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쪽으로만 사람이 지금 생각하게 될 확률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는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 되고 나서는 계속 이제 대통령실 들어가라고 지금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칼럼에 지금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전번에는 새 대통령에게 이 한 권의 책을 권합니다 해서 김노리 교수의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를 했고, 이제 내일이 목요일인가요? 네, 금요일 날 발표되는 것은 이제 AI 교육의 철학적 전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불교 공부를 할 때는 바로 삶인데, 지금 우리의 손주들이, 여러분, 우리의 손주들이 당면하는 이기는 뭐냐. 엄마, 아빠, 할아버지 눈을 보고 표정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하고 손을 잡고 온도와 체온을 느끼고
흙을 만질 줄 알고 땀을 흘릴 줄 알고 노동하는 인간, 어떠한 노동의 과정을 통해서 쌀과 수박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연기적 과정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이게 AI 인공지능에 있죠. 전부 맡겨버리면은 불교식으로 안이비설시 색상학 미촉법에서 그 구조는 똑같아요. 우리가 AI를 대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각하고 결정하고 질문하고 대하고 토라는 것마저도 AI에게 딱 맡겨가지고 그럴듯하네 있지. 이런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고 주체적으로 내가 수상 행식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수상 행식을 만들어줘요. 근데 모르죠. 인공지능이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줄지 인간에게.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선용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활용해라. 마음을 잘 활용해라. AI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피해갈 수는 없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인간의 지혜, 연민, 공감, 공동체, 이런 주체적 사고, 이걸 놓치어서는 안 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AI는 우리가 그냥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좋은 거예요. 나는 AI를 요즘 그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 있죠, 부모님들. AI 활용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계시면은 요즘은 CCTV 이렇게 해가지고 살피거든요. 알죠? 어머니, 거기, 이제 장롱에 뭐 하시면 안 돼. 가스불 꺼. 이러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AI 손주가 딱 그 방 안에 있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할머니, 가스불 지금 꺼야 돼. 이렇게 말해주면, 할머니가, 그래? 내가 그냥 안 껐냐? 가서 끄고. 할머니 일어나서 그냥 저 강아지 밥 좀 주고 오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서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색상학 미촉법은 그 구조 토대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떻게 AI 인공지능도 바라볼 것인가, 과학기술도 그렇게 접근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의 의미는 부탁해서 초기에 사성제를 늘 출가 제자하고 제가 제자한테 설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오는 제가 제자들에게는 첫 번째 강의 때 그 말했는가요? 사성제 이전에 보시, 지계, 생천을 가르쳤죠. 늘 나눠라. 음식도 나누고 돈도 나누고 재물도 나누고 가르침, 진리, 마음 공부도 나누고 서로 평화와 이로와 평화도 나누어라. 나누면 보시. 왜? 인간의 속성이 인색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지계. 도덕 윤리적 삶을 일상생활에서 잘 실천해라. 그러면 세 번째, 생천. 천상에 태어난다. 죽어서 천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린다. 제가자에게는 이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를 가르쳤습니다. 사성제는 자, 사제 8정도 해보세요. 사성조를 들이면은 사제고, 그래서 우리는 관용구로 사제 8정도 그래요. 8정도는 사제에 들어가는데 별도로 독립하기도 합니다. 사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어두운 면과 어두운 인간 속에서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싸우고 어둡고 힘든 인간이 기쁘고 평온하고 행복하고 함께 사는 부처의 세계로 어떻게 전환하느냐.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사성제예요. 자, 고진멸도 해보세요. 외웠나요?
고집멸도? 발음 씨였어요? 고집멸도? 그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물어볼 테니까. 다음 주에 사성제가 뭡니까 하면 고집멸도 나와야 돼요. 벌써 얼굴이 근심스러워갖고 어쩔까. 논리는 간단해요. 자, 여기 우리 인간의 삶을 살펴보자. 어떤 삶인가? 불안과 고통이네. 이거. 불안과 고통이네. 병원으로 생각해서요. 내가 병원 갔어요. 그러면은 진단해 보니까 당신은 어떠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거죠. 그러죠? 어떠한 병에 걸렸네요. 그럼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죠? 이러이러한 식생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네요. 그럼 뭐예요? 진단이죠? 이런 병이 걸렸다? 이 병의 원인은 뭐다? 그럼 뭐예요? 진단 다음에는 처방이죠. 처방. 선생님, 나 이 병 어떻게 나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이러죠. 자, 그러려면은 이러이러한 약을 쓰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식생활 조절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예. 사성제의 구조는 진단과 처방의 구조예요. 똑같아. 내 삶이 살펴보자. 불안과 고통이다. 근데 왜 불안과 고통은 생겼지? 이렇게 묻고. 그럼 불안과 고통은 소멸되고 즐거움과 평온이 오는 걸까? 그런 세계가 있다. 즐거움과 평온이라는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그건 8정도라고 8가지 수행 방법이 있어. 이거예요. 구조는 매우 간단해요. 구조는 매우 간단해요. 그럼 매우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 깊고 깊어요. 문장으로 이해가 돼서 이거 그냥 상식 아니야? 근데 잘 헤아리고 내가 이것을 체험하고 수행하면 이게 얼마나 깊고 깊은 진리인지를 몰라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은 고통과 불안이다 하면은 불안이다. 그런데 불안과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있어. 인생이 즐거운데 뭐가 불안과 고통이에요? 불교는 염세적이야. 부정적이야. 현실 도피적이야. 왜? 불교 경전 보니까 3계가 고통이라고 해. 불교는 불안하다고 해. 그러니까 불교는 인생에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불안하고 고통이고 생로병사도 고통이고 고통 불안하니까 불교는 희망의 종교, 긍정의 종교가 아니라 부정의 종교, 현실 도피의 종교, 염세적 종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중학교 3학년 초에 불교 학생회 다녔을 때 스님의 법사 스님의 그 말을 듣고 저도 반발이 일어났어요. 인생에 희망을 주어야지. 삶이 고통이라면 어찌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고성제, 삶은 현실의 우리의 삶은 더 구체적으로 색수상행식 오온을 가진 나는 나의 삶은 불안과 고통 그 자체입니다. 이 말이야. 구체적으로. 무슨 그냥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고 삶이 불안과 고통이다. 온통 그 말은 더 구체적으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마주대에서 발생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의 나라는 오온의 색수상행식 오온이 작동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불안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성제 삶은 불안과 고통이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논리가 아니에요. 간단한 논리. 그럼 불안이 무엇일까? 고통이 무엇일까? 즐거움도 있고 우리의 삶에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신나게 사는 그것도 있는데 왜 통째로 불안하고 고통이라고 전면 부정한 듯 다니죠? 말할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요. 불안과 고통이 정말 나에게 나쁜 것일까? 불안과 고통이 나에게 힘들긴 하죠? 힘들죠? 근데 불안과 고통이 내 삶에 정말 해악일까? 해악, 이런 식으로. 해악일까?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잘났다고 하는 철학자 누구지? 니체라고 알죠? 니체. 니체 선생이 그렇게 했대요.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은 참 나약한 인간이다.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은 참 나약한 인간이다. 고통을 초극해야 된다. 초인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힘의 의지, 예전에는 니체 권력의 의지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 말 안 써요. 힘의 의지.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힘. 고통의 초극.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불교의 고성제를 넘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에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고통은 나에게 힘들지만은 괴롭고 힘들지만 고통은 나에게 정말 해악일까?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고통이 있으면 그냥 무서워서 도망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도 스스로 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사성제란 무엇인가? 자, 읽어보세요. 그 다음. 사성제란 무엇인가? 괴로움이라는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룩한 진리,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라는 거룩한 진리의 넷을 가리킨다. 사성제는 초기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은 보시, 계율, 천상세계, 그리고 사성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는 각각의 과정을 충분히 소화한 사람들에 한해 최종적으로 사성제의 가르침을 펼쳤다. 예, 사성제를 파리어로 표현하자면 네 가지 아리야 사자가 된다. 아리야 사자란 말 그대로 거룩한 진리를 의미한다. 초기 불교 경전에서 아리야 사자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성제에 국한된다. 붓다는 다양한 방식의 가르침을 펼쳤지만 그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사성제를 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여 긴 세월을 그런 태어남으로 윤회하여 왔도다. 이제 이것을 보아 새로운 존재의 이끌림을 근절하였도다. 괴로움을 뿌리를 잘라버렸
잘라 버렸도다. 이제 다시 태어남이란 존재하지 않도다. 사성제에서 가리키는 괴로움이란 결코 사변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불교는 부타의 가르침은 이게 한자로 되고 막 고준한 담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변적 가르침.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에서 발생하는 실존적 삶의 문제가 아닌 그냥 사색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으로 만들어낸 진리라고 오해를 너부해요. 불교는 철저하게 그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그것을 깊이 생각했어요. 현실에서 발생하거나 경험되지 않는 그것을 상상 안 했어요. 그것은 토끼의 뿔, 허공의 꽃이란 말이에요. 자, 읽으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현상에 대해 나라는 관념을 투사하여 사변적으로 재구성한다. 이것은 육체적 괴로움에 대해서는 정신적 괴로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괴로움에 빠져 있다라는 방식으로 사고한다. 혹은 나는 괴롭다라든가 나는 이 괴로움이 싫다라는 따위의 생각을 지니곤 한다. 그러나 나는 괴롭다라는 것과 괴로움 자체는 다르다. 부타는 나는 괴롭다라는 생각 대신 괴로움 자체만을 직시하라고 이른다. 다만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권한다. 이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깊이를 지닌다. 우리는 나라든가 너 혹은 우리 따위의 관념에 매인 채 괴로움을 바라본다. 그 결과 괴로움을 나의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그것을 짊어진 나 혹은 나의 자아를 생각하게 된다. 부타에 따르면 대부분의 괴로움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증폭된다. 나의 이 괴로움은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나의 이 지긋지긋한 괴로움을 누구에게 호소한단 말인가? 그러나 이러한 범민의 상태에서는 괴로움의 실체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자각과 그것의 소멸에 이르는 길로도 나아갈 수 없다. 섣부르게 괴로움에 맞서는 것은 오히려 괴로움을 폭발시킬 수 있다. 또한 그것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한 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새로운 괴로움으로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쉽다. 어쩌면 이러한 가정이야말로 괴로움이 펼쳐지는 전형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괴로움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느끼고 수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지그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지그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 내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구나. 불안정한 상태구나.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예. 자, 계속 하세요. 이와 같은 수용적 태도는 괴로움이 야기한 부정적 정서들로부터 얼마간의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정서적, 심리적 뒤엉킴과 불풀림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줄 수 있다. 여기에 숙달되면 괴로움이란 잠시간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의 하나로 남게 된다. 자, 중요한 것은 괴로움은 있었던 것이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에요. 괴로움은 늘
고정되고 불변되고 계속되는 거예요. 괴로움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인가요? 신이 절대적인 신이 준 것인가요? 전생에 운명적으로 그렇게 괴로움이 발생되도록 예정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만났을 때 만들어진 괴로움인가요? 예, 바로 이게 중요해요. 예, 괴로움은 고정불변하지 않다. 괴로움은 무상, 항상되지 않다. 그 괴로움은 연기된 것이다. 괴로움은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만나서 연기하여진 것이다. 쉬운 말로 괴로움 또한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력하면 소멸되죠. 이 말이에요 지금. 발음씨 불교가 참 안 어렵죠. 또 웃어. 웃기만 해. 예. 자, 깊이 생각해봐요. 그 다음 계속하세요.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괴로움에 대처해야만 한다. 이렇게 할 때라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 분명히 드러난다. 붓다는 이러한 사성제의 과정을 그 자신에게 철저히 적용시켜 12단계에 이르는 점진적 실천 양상으로 제시한다. 그는 이와 같은 실천적 과정을 완전히 끝마친 연후에 비로소 신과 인간들에 대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선언하였다. 사성제는 언어적 유의 차원에 머무는 사변적 가르침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타오르는 불길을 멎게 하는 담비와 같이 실제적인 효력을 지닌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현실을 잘 살펴보는데 색소상식 오온을 가진 나, 색소상식 오온을 가진 인간 사회의 삶을 살펴보건대 참 불안하고 괴로움의 덩어리다 라고 통찰하고 이건 그런데 왜 생겼지? 원인을 살펴봐요. 그게 집성제예요. 그 괴로움이 여기 있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괴로움이 발생한 원인이다. 세 번째, 이것은 괴로움이 소멸된 세계이다. 네 번째,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발정도다. 이런 구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지금 21세기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매우 실감나는 거죠. 낯설지 않죠? 낯설지 않아요. 아까 말한 사변적, 그냥 생각으로 헤아려고 만드는 이론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서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다 자선 수행해갖고 사성제의 진리를 문득 깨달았을까요? 문득. 이렇게 적나라한 인간의 삶에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게 정신 집중해가지고 이것이 푹 터져나오지. 그거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몇 살 때 출가했죠? 29세죠. 그러면 29년 동안 시타르타 태자는 방 안에 갇혀서 살았지 않았죠? 29년 동안 매일매일 살았죠? 29년 동안 또 수많은 도시, 왕궁의 사람, 도시의 사람, 신분과 계급의 차별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싸우는 사람, 다투는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나이 든 사람을 막 괄시하는 세상,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노인네들은 나 슬퍼, 이런 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걸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보고 듣고 살았죠. 그러니까 생각한 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날보다 슬픈 날, 밝은 날보다 우울한 날, 불안한 날이 많지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현재 그렇듯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또 인간은 자동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문유관 부처님 태자실의 그 스토리 있죠. 동쪽으로 갔더만 누구를 만나요? 뭐 병든 자를 만나고, 뭐 남쪽으로 갔더만은 뭐 노인네를 만나고, 뭐 서쪽으로 갔더만은 저기 죽어가지고 하는 사람 만나고, 북쪽으로 가서는 수행자를 만나고. 세상에 29년 동안 외출 4번 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인간 삶의 전체를 봤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29년 동안 4번 외출을 해요? 글자 그대로 믿으면은 기독교인들 문자주의, 근본주의에 딱 빠지는 거예요. 근데 불교 신자들은 그렇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시타르타 시절에 와, 왜 이렇게 그냥 인간이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라고 질문했겠죠? 그럼 또 29년 동안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완전하게 이 괴로움과 불안을 소멸하고 평온과 기쁨이라는 열반을 성취하는 세계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평온과 기쁨이라고 하는 열반을 성취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불본 행직정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성제의 진리는 어느 날 문득 고요하게 명상해서 얻은 진리가 아니고 끊임없이 시타르타 자신이 본인에게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고 가슴이 아프고 의문하고 의문스럽고 질문하고 묻고 이리저리 모색해보고 그렇게 해서 깊이 내장된 그러한 통찰력과 질문들이 의문들이 쌓여가지고 출가 수행하고 해서 나중에 딱 그것이 확연하게 깨달아진 거라. 이게 이제 사성제는 그렇게 느껴야 된다. 자,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정도를 다음에 하게 됐습니다. 팔정도가 몇 페이지인가요? 그 184쪽 바른 견해에 나오죠. 앞으로 2번 남았나요? 3번 남았어요? 2번 남았어요? 두 번 남은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184쪽 발정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바른 간사가 꼭 10분 전에 끝내달라고 했죠, 전에? 그래. 이양이 그랬어요? 자, 아니, 여기도 했어, 내한테. 사무실에서. 안 그랬어요? 했죠? 아니, 했는데? 자, 오늘 마칩니다.